참 진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여러분. 예, 태풍에 뭐 볼라벤, 덴빈, 산바 이름들도 다 춤하고 닮았어요. 그렇잖아요? 태풍이 그냥 춤을 추면서 다 휘몰아쳐 가서 이렇게 뭐 삼바 춤까지 지나가고, 예, 이렇게 세 개의 태풍이 휩쓸고 가니까 이 한반도의 양식업부터 양식업 하시는 분과 농업 하시는 분들 정말 농작물 거의 살아남는 게 없고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태풍이 강타한 지역은 이 살던 집들이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고 세간살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다 돼버렸어요. 올 추석은 이래저래 하여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그 명절이 됐습니다. 물가가 급상승하니까 이 차례상 차리는 것도 겁이 나시죠. 특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주부이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런 누군가에는 어머니이며 누군가에는 며느리이며 딸이며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 이 시장 장바구니 하나하나 물건 담는 것이 아마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급상승하는 물가에 차례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온 나라 국민이 다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 추석 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차례상 하나도 변변히 차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올 추석은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찡그린 상태에서 울면서 조상님들을 맞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조상님들에게 드실 게 없습니다 하고 빈 접시를 올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화수 한 잔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식으로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하여간 이래저래 올 추석이 참 가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영가와 조상님들도 제 생각에는 다 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무슨 뭐 농작물이고 뭐 야채고 나만 하는 게 있어야 드실 것을 챙겨드리죠. 근데 오히려 조상님들과 영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먹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먹어오던 습관 때문에 하고 차려서 니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나 그거 젓가락 하나도 안 돼. 염려할 것 없어. 지금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차례상을 어머 그러면 안 먹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위패 하나 종이만 떡 써가지고 올려놓고 아무개 조상 영가 이름만 쫙 해놓고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아무것도 안 드시죠? 예, 드릴 것도 없어요. 또 이렇게 또 차례상을 차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영가와 조상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자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실 거고, 뭐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풍족한데도 조상님을 능멸하고 조상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차례상 차리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겠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다 보니까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는 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돌아가신 분들은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가들은 실제로 그 영가의 에너지체는 그 에너지체 자체가 밝은 빛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가가 육신을 벗는 순간 본래의 모습인 밝은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 영가들은 이미 몸을 떠난 상태에서는 여기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뭐 원망을 한다든지 뭐 미움을 준다든지 이런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어느 집안의 폐가에 뭐 유령이 사네, 귀신이 사네, 그리고 영가가 장난을 한다, 빙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 천도가 되지 않은 지방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가 중에 죽은 자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산 자의 세계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게 소속감이 없는 영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속되지 않는 영가들은 주로 자살한 영가들이에요. 예. 그러나 죄업을 지은 영가도 다 소속이 됩니다. 엄청난 극도의 살인죄를 저지른 영가들도 어디든지 소속이 돼요. 예, 무간 지옥으로라도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살하는 영가는 이게 어디로 소속이 안 됩니다. 소속 국적이 불명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산 자에도 못 들어가 죽은 자에도 못 들어가 국적 불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계의 세계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불교의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나오고 또 이집트 사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적들이 티벳 사자에서 이집트 사자에서 인류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지도서가 2개의 책으로 엮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티벳 사자에서 티벳 불교에서 내려오는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에는 그 가는 길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정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거라, 무슨 환영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거라, 무슨 모습이 나타나거들랑 어떻게 하거라,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서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자살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근래가 아니죠. 실제 한 200년 전 1800년대, 1700년대에 살았던 그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그 기독교도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57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영계를 들락날락하는 일이 생겨요. 유체 이탈을 해서 죽은 영가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어서 심지어는 하루에 27번까지 갔다 와요.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빚 좀 받아와라. 죽은 사람이 보석 어디다 놨다드냐, 영수증 어디 있느냐, 모든 걸 다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영계를 들락날락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웨덴볼이 학회가 있어요. 아예 그 스웨덴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가 쓴 책을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그럴싸한데 뒤로 이제 중간 부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를 이야기할 때,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사는 이 한 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가 저지른 행위만 갖고 그 사람의 까르마가 이렇다 저렇다 업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관통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살아온 한 생애 동안 지은 선행과 악행만 갖고 그렇게 우리가 심판하듯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간 앞부분에 다만 경청에 들어둘 만한 이야기는 한 가지 있어요.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그분 이야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계를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 영국에 사는 여왕이, 이제 18세기예요. 여왕이 궁금해요. 이 사람의 명성이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모든 분야에 하여튼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세계 각국에 이렇게 뉴스로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여왕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의 능력이. 근데 마침 영국에는 국무장관이 타계를 했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쓴 유서를 그 영국 여왕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다 치룬 다음에 그때 이제 이거를 한번 뜯어보라 그래요. 자기가 남긴 유서를 뜯어봐라. 그 전에는 절대 뜯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영국 여왕이 그 스웨덴보리가 떠오르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내요. 자, 내가 우리나라에 살다간 아무개 장관이 갑자기 죽었는데 나한테 유언을 남기고 갔다. 그 유서를 나한테 주고 갔다. 근데 밀봉되어 있다. 이걸 아직 뜯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곧 뜯어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 가서 보고 네가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글을 썼는지를 먼저 보고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유체 이탈을 해요. 그 유체 이탈을 해서 그가 사는 세계에 이제 영계에 가요.
영계에 가서 보니까 천상 세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그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그 천상의 단계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1단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2단계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2단계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했는 공덕은 뭐 주먹만한데, 근데 2단계는 이 법당만 한 만큼의 선행을 지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천상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깜냥에 맞지 않아서 눈이 너무나 부시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빛도 감당을 못하고 이 스스로의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조정해서 지가 와야 될 단계로 와야지 이제 겨우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분이 그 천상으로 이제 가보니까 거기 어디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영혼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서 당신이 거기에 유서로 쓴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 유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뭐라 얘기를 해줘. 그 와가지고 이제 영국 여왕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들려줘요. 딱 이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영국 여왕한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장관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열맞춰 앉혀놓고 다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영계에서 듣고 온 말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뜯어요. 밀서를 뜯으니까 이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영계를 오고 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웨덴에 그 대사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하여튼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미망인이 이제 다 장례식도 치르고 세월이 다 흐르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하나 날아와요.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당신 남편이 무슨 보석을 샀다 이거라. 그 보석을 샀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거지. 그 돈을 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미망인은 보석을 본 적도 없고 남편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예,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 뒤져봅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미망인이 아주 사색이 다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과학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집을 다 판다고 해도 그거를 갚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디 당신이 영계에 가서 내 남편 좀 만나고 와라. 도대체 어디다 뒀냐. 물어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스웨덴보리가 도와주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앉아서 유체이탈해서 영계에 가요. 영계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고 옵니다. 만나고 와서 그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답을 듣고 온 대로. 침대 안에 수납장이 있답니다. 그 수납장을 열어보랍니다. 그랬더니 이 미망인이 너무 낙담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수납장도 다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만 더 갔다 와라. 다시 갑니다. 다시 갔더니 이중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수납문을 열고 하나를 더 열어야지 된다. 당신 남편은 이중문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정말 그 보석이 들어있고 이미 다 값을 치른 영수증까지 있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세계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영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영계를 들어가는 데는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계에 들어가는 비자 발급은 딴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서 내가 스스로가 가벼워지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 사나 물질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계에 이렇게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념, 이 수많은 번뇌 생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억들, 내가 만들어 놓은 관점들, 관념들, 부처님의 법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념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벗어나지질 않으니까 연계에 들락날락거리는 비자 발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런데 일단 또 불자가 되면 여권은 나와요. 여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권이 3년 단위로 바뀌어요. 요즘은 10년이잖아, 그렇죠? 여권이 10년씩 주죠? 예. 근데 이 여권은 3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천일기도 때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일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여권 발급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받아 놓았지만 발급을 받았다 해서 바로 이게 비자 떨어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사념, 내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념들을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념들은 우리에게, 번뇌망상들은 연계를 들락날락거리는 이러한 그 비자는 고사치고 우리가 받아놓은 여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드나드느냐, 지옥세계만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못한, 내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으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확실한 곳인지 아무것도 확실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이런 곳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은 여권을 어디다 활용하고 써먹느냐 하면은 더 고통받는 세상에, 더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곳에 써먹고 있다 이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를 한번 쭉 훑어봅시다. 자, 이렇게 태풍에 볼라벤이나 넨빈이나 삼바가 휩쓸고 가요. 자, 그러면 피해 지역인 호남과 충청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일단은 농작물 중에 쌀 수확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쌀값이 또 등천을 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배추, 그렇죠? 배추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올겨울 김장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두 지금부터 걱정인 거예요. 추석은 고사치고 김장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 한 번 태풍이 몰아치니까 우리 삶에 그냥 몇 시간 동안 훑어 지나간 것이 이 5천만 국민 뿐만 아니라 그 태풍이 몰고 간 지역은 전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태풍이 위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 어디다 대고 원망도 못하네. 그렇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연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흉악범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뭐 그냥 밥 먹는 것보다 쉽게 저질러요. 날만 새고 일어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안전한지 어떤지 알 길이 없어요. 또 그뿐인가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뭐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 그러죠. 또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 못 한다 그러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또 신혼부부들은 어때요? 결혼을 하려니 막대한 예물과 신혼 그 혼숙감을 장만하느라고 부모님들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돈도 모자라면 은행 빚까지 내서 부모님들이 말년을 완전히 빚 갚다가 등골이 휘는 이런 식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니 자식과 부모가 무엇을 도대체 교환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지, 뭘 배우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결혼 자금을 대느라고 부모님들이 또 걱정이 커요. 그뿐인가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서로 친구끼리 괴롭혀요. 그래서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 그리고 또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엄마에게 아이는 그 폭력, 부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또 엄마를 살해를 했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실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린 그 부장판사, 여성 부장판사가 눈물을 머금으며 얼마든지 사실은 네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네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인륜을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해도 네가 저지른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장해야 한다. 예, 받아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고등학생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나이에 감옥소 신세를 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또 뭐면 뭐 이루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옆에 붙어가지고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고 영토 분쟁으로 항상 초긴장 상태예요.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도대체 뭐가 이 땅으로 날아올지, 일본은 무슨 짓을 할지, 중국은 무슨 짓을 할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중국이 또 자기네끼리 영토 분쟁을 하면서 우리한테 또 먼저 보내요. 유엔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알아두라고. 알아두니 어떡하란 얘기예요, 우리 보러. 응? 일본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 중국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 그러니 한국이 이게 무슨 새우 신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그만한 나라가 정말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그냥 서로 분쟁을 해가며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다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잘 날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초긴장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잖아요. 한국의 국가의 신용 등급이 일본을 앞섰대요, 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싸이라는 가수가 전 세계를 노래와 춤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또. 그렇죠? 아니, 한국을 알리기도 너무 어려워. 그만큼을 홍보하고 광고하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 돈을 다 부어도 그만큼 홍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전 세계인들이 그냥 전부 패러디를 해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만드는 또 이런 난리가 나서 코리아가 어디냐? 아주 미국인들이 우리말로 전부 부르더구만. 뭐라 그러나? 노래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나 아주 우리말로 다 해요, 아예. 영어가 아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아니 외국인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들어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어 어학당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 어학당도 안 가고 노래 하나로 바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예? 그러니 지금 이 싸이 씨라는 분의 노래 한마디로 영어보다 더 우뚝 서버린 한국어. 참 희한찬란한 요지경이에요. 보세요. 그죠? 거기다가 또 김기덕 감독이라는 분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또 받았네요. 그렇죠? 이 난리통에. 예. 그냥 중국, 일본에선 압박해오고 거기서 우리는 노래가 막 퍼져나가고 또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IT 산업에선 삼성과 애플사가 서로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결 구도에 가 있는. 이게 꿈이나 꿨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죠? 삼성과 애플사가 대결 구도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맞짱 뜨는 식으로 가 있는 거. 이것도 한국의 어쨌거나 국력이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거기다 또 올림픽 나갔다 하면 또 다 쓸어요.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5위를 하고 돌아왔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가 보면요. 이 난리를 치는 가운데 저 기쁨이 있어. 저 기쁨이 있는 가운데 이 고통이 있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사에 일어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런 혼돈 속에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 있어. 8년째 지금. 노인과 청소년이 살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러니 그렇게 말춤을 추면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은 신명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만 신바람이 났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전부 다 그냥 춤을 추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벙 떠가지고 어우 저렇게 추는구나.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해가며 난리구나. 이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추석이 왔다 이거야.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밖에. 그렇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동시에 같이 와버리니까 마음도 무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거칠고 혼돈스러운 것은 우리가 현상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상.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바의 현상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라.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바로. 그죠? 전도몽상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서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한다라고 타고르가 말한 거 있죠. 유명한 말이죠. 우리 자신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놓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거는 모르고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세상이 나를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진 생각.
이 전도되어진 거꾸로진 몽상, 전도되어진 생각으로서 우주를 접하고 세상을 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은 즐거움과 같은 단어로 고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괴롭다라고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이 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이 전도몽상을 상나가정 4가지로 표현을 했죠. 상나가정, 항상할 상자, 상전도라. 상이 뒤집어졌어.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상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항상한 것이 없어요. 영구불변이 없어요.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우주, 그대도 나도 나머지 물질 우주도 모두가 다 무상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무상은 어떤 축복이냐? 아무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거든. 변해가고 흘러간다는 것이거든. 이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20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20살에 멈추었어요.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응? 남들은 다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20살로 있어봐. 맨날 애하고만 놀아야 돼, 내가. 응? 그렇죠? 그러니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축복이고, 이 물질 우주가 변화되어 가면서 해체되어 간다고 하는 것만큼 가장 최고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유학 가는 거라 그러거든. 어디로 유학 가느냐? 극락정토로 유학 가야 돼. 근데 지옥으로 유학 갈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유학을 떠나야 된다며. 그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정목 스님. 아미타경에 보면 말이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단 말이야. 이게 유학을 가는 것인데 무슨 유학을 가느냐? 우리가 저기 강원도 산간 오지에 살다가 서울로 한번 유학 와봐요. 뗏물 확 벗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서울에 살다 미국으로 한번 유학 가봐. 더 뗏물이 확 벗어가지고 와요. 그렇죠? 아주 의식이 글로벌화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극락세계로 한번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이미 의식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극락 이외의 다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한번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 극락정토를 한번 가보면 다시는 그 세계 이외에는 가고 싶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조준하게 돼 있어. 거기에 맞춰. 의식의 레벨을 거기에 맞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 3기 5개를 받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자기 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유학 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닥쳐올 때는 유학을 가니까 하나도 발버둥 치고 더 살라고 버둥거릴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좋은 데로 유학 갈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다만 유학 갈 적에 입국 비자가 있다 그랬죠. 입국 비자 뭐냐? 나무아미타불. 저 아미타경에 나오죠. 나무아미타불을 임종전에 10번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부른 사람은 극락정토에 난다. 아미타 부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그다음에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4일, 5일, 6일, 7일 동안을 망념 없이, 잡념 없이, 끊임없이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발언하는 자는 반드시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약속이에요.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24시간 나무아미탑을 염불 하시란 말이에요. 예, 재산을 다 잃어도 나무아미탑을, 땡큐 나무아미탑을, 예, 전부. 그렇죠? 그리고 그냥 누구 친구가 그냥 나를 뒤통수를 쳤어요. 땡큐 나무아미탑을. 뭐든지 그냥 땡큐.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땡큐 이외엔 할 게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주어진 물질 우주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상전도예요. 그렇죠? 거꾸러진 생각을 갖지 말아라. 영원할 것처럼 부둥켜 안고 재산 좀 잃었다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속 끓이고 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눕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을 잃은 것만도 그걸 통해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알아서 들어놓아 봐요. 누구 손해예요? 예. 그럴 때 누굴 찾으라고요?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상전도란 모든 것이 항상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무상한 것이다. 그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라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무상한 걸 무상이다고 몰라.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붙들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도 영원한 줄 알고 재산도 영원한 줄 알고 관계 자체가 영원한 줄 알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한번 만났다가 친구가 됐건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헤어지면은 그게 뭐 굉장한 죄를 저지른 건 줄 안다. 무상 속에서는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짐과 만남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난 사람과 영구 보존으로 살으라고 하는 보장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혼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가 배우는 몫이 끝난 거예요. 영원할 것으로 믿는 것이 상전도야. 그렇죠? 영원할 것으로 믿는 게 상전. 항상 할 것이라는 잘못된 거꾸러진 생각. 그다음 두 번째가 낙전도, 즐거울 낙자야. 즐길 낙자. 괴로운 삶을 즐겁다고 잘못하는 생각이 전도몽상이 낙전도예요. 즐겁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몸뚱이 하나하나 보세요. 안 씻어주면 냄새나, 안 먹여주면 배고파, 아프면은 고름나 진물 나와, 피만 나도 여기에 그냥 막 상처기가 나, 고통스러워, 통증이 와, 견딜 수 없어. 바늘로 하나만 폭 찔러도 아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잠깐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수 있고 바늘이 하나 꼭 찔러도 아플 수 있는 이 고통 주머니를 가지고 엄청 즐거운 건지 알고 여기에 들이는 돈이 얼마야? 여기에 들이는 정성이 얼마야? 그렇죠? 여기에 들이는 정성과 그 공덕 있으면 기도해서 벌써 이고등락해서 부처님 됐어, 전부. 안 그래요? 자, 이 몸뚱이에 들이는 돈만 우리가 줄여나가도요 부자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미장원 가서 머리 해야 되지. 그래서 스님 삭발했잖아. 돈 들 일이 없어요. 삭발하니까 내가 샴푸 쓸 일이 있나, 린스를 쓸 일이 있나, 염색을 할 일이 있나, 망고 돈 들 일이 없어. 거기다가 얼굴에 분칠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화장품 돈 들 일이 있나.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반지, 가락지 끼고 나와. 아우 머리 아파. 이렇거군. 목걸이 걸고 나서 목 쭉 빼가지고 봤어? 이러거든. 그렇죠? 돈 들이기 얼마나. 그걸로도 모자라 발톱까지 매니큐어 칠해야 되잖아. 발톱.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려니까 많이 벌어야 돼. 벌어야 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 늘 결핍감이 와. 그렇죠? 결핍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지라서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도 않은 괴로운 삶을 가지고 즐거운 줄로 착각하는 게 낙전도라. 예? 즐겁다 생각하는 거꾸러진 생각. 그 다음에 아전도. 나자 너아자. 아라고 하는 건 나자이나 네가 있다 내가 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데 너 있고 나 있고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진 다른 대상이 저기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거지가 다 못마땅해. 불평불만이에요. 모자라는 거 천지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알아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안경을 끼워 쓰고 온도 안 맞다고, 아니 도수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도수를 맞추려다 보니 도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이거 도수 하나 맞추기 전까지 그냥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엄청나게 아비규환 지옥을 만든 다음에 상처는 상처대로 나고 심장에 태풍이 다 지나가서 허허벌판이 돼버렸어요, 여기. 그렇죠? 허허벌판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사는 게 고구나. 그렇게 즐겁다며. 그렇죠?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바탕 회오리바람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렸다. 아전도란 무엇이냐? 원래는 무하라. 너도 나도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제 이것은 인연조합에 의해서 잠시 뭉쳤다 헤어지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 요소는 헤쳐 모여야 헤쳐 모여. 그렇죠? 헤쳤다가 뭉쳤다가 인연법에 의해서 선한 결과, 악한 결과에 뭉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아인 존재를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해.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것이 아전도라. 네가 있고 내가 있다 생각해서 집착하고 부여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매달리잖아요.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달리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해주는 방식을 자식들은 다 싫어하니 문제지.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그게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무아인 존재를 있는 것이냐,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전도라. 거꾸러진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정전도, 맑을 정자예요. 정전도는 부정한 것을, 더럽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몸뚱이 목욕해주고 막 바르고 향기 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뭐가 들어앉았어? 위장에 뭐 들어앉아 있어? 위장에 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내놓으면 못 쳐다봐. 지 몸뚱이에 들어있는 건데도. 그렇잖아요? 이게 몸 안에 들어있을 땐 괜찮은데 몸 밖으로 나오면 다 더러워. 눈도, 눈물도 눈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질질 흐르면 치접어. 코도 코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코가 질질 나와. 어떻게? 추접다 그러죠? 예. 더럽다는 말보다 조금 정감 있으라고 쓴 말이에요, 내가. 예. 입에서 침도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약이 돼요. 근데 자면서 질질 흘려봐. 어떻게 돼요? 못 봐줍니다, 이거. 팔푼이 따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땀도 몸속에 있을 적엔 그냥 괜찮은갑다는데 질질 나와봐. 줄줄 흘러봐. 참 말도 못하죠. 끈적거리고. 이렇게 정전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잘못하는 거꾸러진 생각이 정전도. 이 네 가지의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아는 곳에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도 됐다가 또 정토도 됐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꾸러져서 잘못 알게 된 것을 통해 그러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내가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고요함을 맛볼 수 있다면 세상 바깥에서 어떤 태풍이 온다고 해도 상락아정이 다 거꾸러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불심이 올곧다면, 그렇죠? 거꾸러지지 않는다면, 전도몽상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유혹받을 것이 없겠죠. 그럴 적에 사람이 굳건해지죠. 믿음이 굳건해져. 신앙이 굳건해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법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상락아정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부처님 법을 아무리 들어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배워도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통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온통 몸살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몸살을 치르고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구가 치르고 있는 몸살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지구가 상승하기 위해서 몸살한다 그랬어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지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은 말하자면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걸러내는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시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태풍으로 몰아내고 지진으로 몰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도 전부 다 폭발을 해서 한 번 다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의 해일과 쓰나미와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씩 뒤집어지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생명들이 죽고 살고 지금 난립니다. 자판을 새로 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가 가고 있는 길을 보자.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여러분이 접하는 뉴스와 기사들을 매일 아침에 볼 때 한숨만 들이쉬고 낼 것이 아니라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통해
지금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는 뉴스거리를 다시 재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과 똑같은 혹독한 시련을 그 시절에도 다 겪어왔어요. 뭐 몇천 년 전에도 다 겪어왔어요. 토막살인 이미 부처님 당시 때에도 있었더라고요.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 지금 사람 죽이는 방법이 어제 오늘 배운 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인류가 해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이게 까르마예요. 업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새삼스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이제 지구 바깥에서,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우주 안에서, 내 안과 밖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대혼란과 대격변을 겪고 있어요. 이 모든 대격변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를 무참하게 잘못 사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자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예요. 다시 짜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럴까?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눈뜨고 보라는 거예요. 불자들의 경우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이 뭐예요? 불자라면 삼귀일을 가슴에 지니고 그것이 최고의 재산인 것을 잃지 마라. 삼귀일을 가슴에 지니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이다. 그 재산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5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5계를 지켜나감으로써 삶의 질서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상승시켜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은 팔정도법에 의해서 살아가거라. 이게 부처님의 매뉴얼이거든. 그런데 매뉴얼대로 읽어보질 않아요. 아무리 스님들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무슨 식이야? 나는 기계 못 만져. 이러면 끝이야 그냥. 그렇죠? 자, 폰을 하나 샀어요. 폰을 샀으면 TV를 사거나 기계를 샀으면 매뉴얼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앞에 이 촬영하고 있는 촬영 기사가 있네요. 저 PD가 있어요. 저분들이 저 기계를 처음 샀을 때 저 기계를 사자마자 바로 척척척척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의 매뉴얼을 다 봐야 됩니다. 순서 잘못 끼우면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고는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귀만 전부 극락에 가 있는 거야. 귀만 똑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아? 그죠? 그리고 정목 스님은 어쩌면 혓바닥만 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혓바닥만 이 극락에 가도 안 되는 거잖아. 온몸뚱이가 같이 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만 떨어져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봉사한다고 팔만 떨어져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법문 듣는단답시고 듣는데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게 없다. 스스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인간이 어떤 줄 아세요? 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얼굴에 이제 빛깔이 환해졌어요. 예, 막 광채가 납니다, 그냥. 예, 막 후광이 막 빛나고. 예, 그랬더니 이제 도반들이 보면서 어머나, 보살님 참 화색이 좋으시네요. 어머나, 기도하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분이 좋지요. 에고가 만족이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만족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빌려준 돈 1억이 안 돌아와. 그냥 그 순간 기도 100일이 그냥 한순간에 엎어져 가지고 바로 태풍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할 일인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정말 어느 것을 잃는 것을 통곡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진정으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삶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대성통곡해야 되는 일이지, 그 나머지의 삶은 다 거꾸러지고 전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되어진 삶에 대해서는 무상한 것이라 왔다가도 갈 수 있고 갔다가도 올 수 있어요.
오고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다. 자, 숨 한번 쉬어보세요. 내쉬지 말고 그대로 참아요. 그대로 계셔.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내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왔으면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들이쉬었으면 내쉬고, 왔으면 가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흐르는 모든 물살들을 내가 가서 가로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이별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거부받는 것을 버림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 거꾸러진 전도몽상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건 내 자유이나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왜 내 맘대로 존내 신뢰를 스스로 자판을 짜고 그러고선 내가 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형편이 못 됐어요. 내가 100만 원이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오늘까지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내일 갑자기 가서 절에 있는 모든 도반에게 소문을 냅니다. 저 인간 가까이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몽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거꾸러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탁하는 건 내 자유야.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쾌히. 뭐 어때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받는 건 뭐냐? 지금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거절을 했을 뿐이에요. 때가 무르익은 것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당한 것을 속상해하고 상처 입고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지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거듭거듭 해석하니까 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온 세상이 정신병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자살하거나 가서 죽여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왜 헤어질 수 없습니까? 인간의 삶이 영구불변이고 붙박입니까? 한번 만났다면 그대로 영구불변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헤어지나?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경험할 것이 있을 때는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경험할 것이 없을 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을 적에는 안녕, 아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헤어지란 말이에요. 주방에 가서 세제로 가지고 설거지만 깨끗이 하지 말고 청소만 깨끗이 하지 말고 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세척하라는 거예요. 심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헤어질 수 있고 또 빌려준 돈 못 돌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2번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돈은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떠난 거예요. 돈이 어째서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놈을 부여잡고 안 놀려 그러거든. 안 놀라고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집착은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끝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악연을 만나게 만들어버려. 이런 걸 또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제가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책을 요새 하나를 써서 전국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완전히 이 역마살이 꼈어요. 역마살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이런 그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각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나 뭐 이런 데에서 요즘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신문사나 방송계에 있는 분들이 기자나 PD들이 전화가 와요. 스님, 도대체 왜 그렇게 현대인들이 스님 책을 읽을까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몇 달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에 나오는 그 책에 사실은 느린 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아니에요. 달팽이의 느린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보잘것없다고,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이 느려 터진다고, 그래서 물에 떠내려간다고 불쌍하다고 건져 올려서 여기다 얼른 데려다 준단답시고 내 방식으로 남을 도와주지 말라. 내 방식으로 도와주는 협조가 뜻밖의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방법을 통해 그는 스스로 터득해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돕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험에 처했을 적엔 도와야죠. 그러나 내 방식으로 성급하게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배워야 할 속도가 있어요. 그가 이 생에 와서 배워가야 하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식도 둘을 낳으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려요. 느린 아이는 느린 걸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느린 아이를 빠른 것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이 아이의 우주를 빼앗는 게 돼요. 이게 타인의 삶을 방해하는 게 됩니다. 이건 죄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콩나라 밤나라 감나라 간섭하지 말고, 요즘 그래요, 너나 잘하라는 말 있죠. 우리 스스로 잘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한 번 읽고 버려지질 않는다. 남 줘지지 않고 머리맡에 놓고 수시로 아무 페이지나 읽게 된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독자가 편지와 문자를 보내옵니다. 책을 처음부터 다 읽고 난 뒤에 끝까지 읽고 나서 책장을 덮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을 다 읽는 사이 이미 좌뇌가 잠들고 우뇌가 활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침착해지는 순간. 그래서 그 책이 뭐 어느 장로님이 제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다고 100권을 사서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100명에게 선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그 삼성에서 올 여름에 삼성의 그 임원들, 각 계열사에 2,700명인가가 각 임원들이 올 여름 휴가철에 읽어야 할 필독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 책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과천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책을 제일 좋은, 그 해에 제일 좋은 책을 심사를 한답니다. 거기에 달팽이 책이 뽑혀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도서관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10월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23일에는 와우 북 콘서트라고, 북 페스티벌이라고 홍대 앞에 책을 통해서 80개가 넘는 무슨 출판사가 연대해서 하는 축제가 있답니다. 거기에 또 제 책을 이제 읽고 많은 독자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제 회의장을 결혼하는 신혼 부부에게 6만 원에 그 회의장을 빌려주는데, 거기에는 국제 회의장을 빌리는 그 심사 기준이 하나예요. 부부 될 사람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면 돼요. 그리고 그 주례사가 신부에게 책을 선물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동안에 거기에서 결혼한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달팽이 책이 신부에게 전부 선물로 전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방송한 내용과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엮어서 하나하나 쓸 때, 제가 사실 방송할 때에도 매일 음악을 선곡하고 그 음악 한 곡 한 곡을 들려드릴 때 항상 기도한다 그랬죠. 부처님, 이 음악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 음악을 듣게 되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모두가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께 먼저 들어보시게 하고 제가 방송 튼다 그랬죠. 지금도 제가 방송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항상 앉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송 시작을 제가 22년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나의 그런 기도 원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달팽이 책도, 어쩌면 제가 쓴 책의 그 달팽이 책도 그런 기도의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살아온
37년의 출가의 길에서 지금 50이 넘었지만 출가한 지 이제 38년째 되면서 저는 사실 20대와 30대를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늘상 영안실에 불려다니고 어떨 때는 영안실에 돌아가신 분을 3분 이상씩 뵈러 다녀야 할 정도로 제 20대와 30대 젊은 청년 시절이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일로서 제 젊은 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책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익금이 조금이라도 생겨진다면 그걸로 청소년들이 제 목소리로 담은 명상 CD를 좀 만들어 달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전국에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명상 CD를 내년쯤 제작할까 하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든 현재 마음공부 명상 CD로 그 마무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로 담은 환자들을 위한 명상 CD를 좀 만들어 달라. 감사의 명상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작할 생각이고 또 교도소에서는 교도소대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이렇게 각 처에서 또 남자들이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 수천 명이 지금 죽도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명상 CD를 좀 제작해달라. 제 목소리로 그런 걸 제작해달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현재 올해는 불려다니기 바쁘고 이제 올 겨울 연말 지나면서부터 차분히 원고 작성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들에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지를 제2의 불사로 생각하려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법당 짓고 큰 절 짓는 것보다 사람 불사를 제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늘 여기 와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릴 일이 그런 분이 와 계실 겁니다. 불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 책을, 달팽이 책을 10권, 20권, 30권씩 사서 주변 도반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뭐 신우다, 올케다, 친인척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물하고 나누어 주셨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실 달팽이가 한 마리 한 마리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비록 느리지만 달팽이는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녀. 그 아파트 평수가 그게 다예요. 그렇죠? 오직 지 집을, 지 아파트 평수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욕심도 없습니다. 맨몸뚱이로. 그리고 달팽이는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들이 싸놓은 노폐물을 다 먹어치우는, 정화하는. 그래서 그 정화의 능력이 굉장히 있고요.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달팽이를 보잘것없다 생각지 말고 우리 마음에 나 스스로 못났다 생각하는 마음에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달팽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정진하고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불국정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